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별 모두를 목자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법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가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열어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가정예배 교독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청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배를 위해 임채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련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기록 제목들이 더 많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입가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보다는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더욱더 힘쓰는 모든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 되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씻음받는 귀한 복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을 맞이하여 교역자들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정은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시작 마음의 짐을 덜어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추석 명절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 둘러앉아 계신 세계롭게 모든 무별 가정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가위라고 하는 뜻과 같이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주의 무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 가운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전화로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하는 딸이 불치의 병으로 누워만 있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눈물 흘리시며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누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라고 흐느끼시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당장이라도 딸아이가 그 고통을 멈추고 일어설 것만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단지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사랑일 수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과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랑은 아닐까?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또 많은 이미지들이 오고 가지만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에 대한 함께 나눔.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로 둘러앉아 있는 오늘 이 시간,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월 전 엿새 전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정도 되어지는 그 시간이겠죠.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 베다니에는 예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자리하고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추석 명절과도 같이 보고 싶었던 이들, 사랑하는 이들이 둘러 앉아 있으니 당연히 거기는 먹을 음식과 오고 가는 좋은 담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잔치의 자리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것을 발을 닦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나눴던 가족이어야 할 터인데 지금 낯선 누군가가 나타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이 사실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상식적이었던 사람으로 유명한 가룟 유다가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대변하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함의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앞의 구절을 살펴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잔치가 가득한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이 부었던 향유의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이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300일 정도를 노동을 하여 벌어진 당시의 임금 정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이렇게 허튼 짓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정확한 판단과 그 당시의 분위기를 대변한 이 가룟 유다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가만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있는 잔치상 잔칫날 한 사람이 300일의 노동의 대가로 부음받은 그 향유 300데나리온의 금액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것을 예수의 발에 붓고 닦고 있는 그 여인을 왜 예수님께서는 제지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분위기, 오고 가는 담소, 많은 웃음꽃이 피어지는 그 자리에서 왜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룟 유다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 가룟 유다를 무색할 만큼 그렇게 그 여인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인을 그대로 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정말 사랑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불결하고 더럽고 그래서 피해야 할 신체의 일부가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 가운데서도 발을 만지는 노예, 발을 닦는 노예, 그 노예는 가장 계층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로 했을 만큼 미천하고 미개하고 부정한 것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의 무엇을 닦습니까? 발을 닦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벌어들였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머릿결로 그것을 씻어 내립니다. 가장 부정한 것을 가장 자신이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의 산물로 어쩌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할 수 있는 여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 저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좋은 감정,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다 보면 늘 맑고 화창한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폭우와 말로 닿을 수 없는 먼지가 뒤죽박죽 되어지는 삶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가 더 많은 것임을 우리 묵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 의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폭우 앞에, 태풍 앞에, 풍랑 앞에 서로에 대한 불편함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멀리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과 서운함과 서운함들이 그 관계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가정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 보고 싶고 또 함께하는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발을 닦아내는 그 장면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 줄 아느냐? 가장 더럽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멀리하고 싶은 바로 그것에 손을 대고 만져주고 토닥여주고 닦아주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 안에 이런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너희의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의미를 부여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그 예수께서 가장 더럽고 미천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으며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의 그 약점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상처에 내가 손을 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 내가 하고 싶은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둘러앉아 있는 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태도 이전에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또렷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눈 맞춘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눈을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앉아 있는 그분의 눈을 아무 말 없이 지금 이 시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아프다 말하기 전에 그 어려움에 내가 손을 대어 그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주님 앞에서 해답을 얻으며 오늘 추석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있는 이 잔치의 날 주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예수께서 원하신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즐겁고 좋아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내가 토닥여주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손을 댈 때 그 자리에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은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교정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지난날 내게 힘들게 했고 상처받게 했던 모든 것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손을 대어 닦아주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은혜 베푸셔서 가정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손 대는 것조차 어렵고 시도조차 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한번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축복해 주는 것.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셔서 내 어깨를 떨고 있는 내 마음을 토닥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토닥여 준다라는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토닥토닥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만져주실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역을 한번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토닥여 주실 때, 그럴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살아보겠나라고 말씀대로 해보겠나라고 다짐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연락 못 드리신 분들에겐 연락 드리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무별들 되셔서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웃음꽃이 만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가정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둘러앉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약하고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미천한 그 자리에 손을 대고 씻어주는 것이 사랑의 의미라 하시고 이것을 예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들 때문에 나는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내고 토닥여낼 때 주님도 그런 나를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온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더욱더 웃음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세계로 무별들로 통하여 가문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둘러앉아 있는 모든 자녀들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길들도 주님께서 대로와 같이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욱더 한 마음 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베푸실 만한 주의 자비와 복을 우리 세계로 모든 무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여 주시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또 함께 현장에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이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모여 둘러앉아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약한 부분과 피하고 싶은 약점들에게 내가 손을 대며 내가 이것을 품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일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무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